자, 오늘 말씀은 역시 수요일은 요한계시록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17장부터 지금 20장까지의 구조를 크게 한번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도록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를 넷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두 짐승,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로마 제국, 1세기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였고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이게 두 짐승 할 때 첫 번째 짐승은 황제 혹은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들, 황제 세력,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종용하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짐승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황제가 신이니 황제를 섬기라 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종교를 말하는 거죠. 정치 세력인데 종교화된 거짓 세력들. 자, 세 번째로 20장 1절부터, 오늘 하진 않습니다만은 20장 1절부터 10절은 이 모든 세력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즉 사탄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모든 용과 두 짐승과 그다음 큰 음녀 바벨론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넷 다 심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 교회 밖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세력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되는 이야기니까, 심판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아닌 저 교회 밖 이 세상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우상 숭배자들, 바로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자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안경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고요. 같이 읽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어느 부분이든 읽든 간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뭔 소린가? 기대감. 조금 읽고 조금만 말해주면 알 것 같아 하는 요 자신감이 있으셔야 하는데 이거 좀 줄여서 그 다음 이거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꾸준하게 듣지 않으신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요한계시록을 좀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권면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21절도요. 네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대차 이 교차 이 표기 방식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넷으로 나눴는데 A, B, 그다음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A와 A-가 연관이 있고 B와 B-가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교차하면서 설명을 점층적으로 확대 정확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절부터 16절은 A입니다. A. 그 다음에 17, 18절 B입니다. 그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펜으로. 그 다음 19절부터 21절 중간까지 그거는 B, A 다시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21절 마지막 뒤에 후반부 문장은 B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A는 뭐냐? 11절부터 16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읽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 다음 B 17, 18절 B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A 다시는 19절부터 21절 상반부까지 그것은 종말적 전투의 현장, 종말적 전쟁의 현장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21절 마지막 B 다시는 하나님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이제 찬찬히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러면 봐야 되겠죠. 상상해 보셔야 되겠죠. 백마와 하얀 말이 나왔어요.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를 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징이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상징적 묘사다. 상징이란 것은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백마를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다. 그게 실제를 묘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상징이다. 오시긴 오시는데 재림하시긴 재림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실제 말 타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다. 뭐 날개 달린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거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백마라고 하는 이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 뭐랄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그 1장에나 또 마태복음 마지막 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뭐가 나타나죠? 하얀 구름이 그를 가리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천의 모티브는 그것은 구름이라면, 흰 구름이라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티브는 바로 백마인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하는 까닭이 뭐예요? 백마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의 정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그냥 평화의 주님으로 지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환영한 자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 구분과 그 다음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전쟁하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마를 탄 예수님,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Faithful and true.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고, 당신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거짓이 없고 당신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올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 공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시다. 주님의 심판은 이유가 있으시다. 당연 이유가 있으시지. 그런 표현이 바로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뭐래요? 불꽃 같다는 그 자체가 감찰한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이잖아요. 불꽃 같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모든 은밀한 것까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 개인부터 국가와 열방과 역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불꽃이라는 말은 불은 심판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속임수도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심판자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속일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 무슨 그의 신분과 위상을 표현하는 크라운이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하는 자가 없고, 많은 관들이 쓰여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분은 전권대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개인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인류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인류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룰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래서 많은 많은 크라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밖에 아는 그런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 자신만 아는 이름이 거기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이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신 것만 아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이는 하나님 당신밖에, 예수님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며 온 세상에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총합해도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자기 일 밖에는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는 분은 주님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 껍적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코로나를 왜 허락하십니까? 이러면 껍적대지 말아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다 설명해도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분의 심판, 그분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방식들은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은 분명히 거짓 없는 심판이고 분명한, 합당한, 당연한 심판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또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답니다. 피 뿌린 옷. 우리가 피 뿌린 옷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묻히셨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걸, 전쟁을 묘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 대적들이 이렇게 칼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뿌려지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적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아서, 옛날에는 포도주를 그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내고 그 즙을 또 이렇게 걸러가지고 포도주로 마셨거든요. 포도를 밟 때 보면 붉은 즙이 못에 다 튀거든요. 온몸에 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심판 중에 수많은 생명들도 심판을 받을 텐데 그 피가 뿌려졌다 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한이 그냥 뭘 보고 그냥 곧바로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좀 따온 거예요. 따와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을 여기 갈피하신 다음에 이사야 63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라는 말이죠.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밟는 자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원수를 심판하실 때 피가 튀듯이, 심판할 때 피가 튀듯이, 전쟁할 때 적들의 피로 옷이 더럽혀지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의 피가 그렇게 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몸에 피가 튈 만큼 사람을 막 피를 흘리고 그런다는 표현으로 문자로 또 이해하시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지금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와우,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에서 참 중요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세요. 요한일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역시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론으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한 분만 백마 타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도 역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도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나타나셨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도 전부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백마를 탔어요. 흰 군대죠.
하얀색의 군대. 자, 이게 누굴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죠. 자, 예수님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던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석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흐름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흰 세마포옷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예수 믿는 참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게 아닌 거 분명하죠? 상징이죠? 백마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싸우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란 말은 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신 구원받은 자들의 영역, 교회의 영역, 구원받은 자들의 영역, 그게 하늘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영역, 그게 땅에 있는 자들의 땅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익숙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우리 보셨죠? 1장에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주일에 나타나셨을 때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무슨 예수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또 실제로 입에서 칼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칼이 나왔다 들어갔다가, 그것도 그 괴물이지 그건. 이것도 상징이죠. 그죠? 상징으로 해석했으면, 백마도 상징으로 했으면 입에서 나오는 그 검도 상징으로 해석해야죠.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뭐예요? 그 승리의 원동력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13절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듯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선언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리한 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말씀이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친다는 말씀이나 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을 강조해서 다른 이미지로, 다른 상징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3번 거푸 이렇게 검으로 철장으로 포도주를 밟는 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나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철장은 보통 이제 이 다른 비유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요. 톡이 이렇게 자기를 구웠는데 그 흠이 있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시장에 내놓으면 다른 가격도 따라서 떨어져요. 아, 저 회사에서 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형편없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아무리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도 금이 있다든지 점이 하나 있다든지 뭐 그러면 다 깨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없다. 다 깨버려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쇠몽둥이에요. 차크락 차크락 다 깨버리죠. 그렇게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불량 도자기를 깨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릇이 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깨부시겠다,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름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또 한 이름은 뭐였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 또 하나는 또 뭐예요? 4개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또 하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 다양한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적 주인이시고 우주적 왕이시라는 거예요. 요 11절부터 16절까지가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1세기 때 살았던 로마 제국하에 권한받는 목회자인 요한이 권한받는, 박해받는 자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생각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꼭 2000년 뒤 혹은 그 3000년 뒤에나 있을 법한 재림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역사 속에서 다가오셔서 로마 제국도 멸하심으로써 고난받는 교회를 건져주셨잖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셨고, 일본도 패망시키고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기게 하셨고, 그렇죠? 고난받는 교회도 자유롭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공산권도 앞으로 지금 다스려 가고 계시고 심판도 계속해 나가실 것이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임하시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꼭 재림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은 중간 정산하시려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합당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6절까지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말씀 마쳤고요. 17절 18절은 아까 B라고 했어요. B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갑자기 또 이상한 장면이에요. 천사가 태양 가운데 이렇게 서가요. 태양을 배경으로 하고 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태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모든 자들을 볼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의 위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예요. 또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뭐라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먹어라 그래. 잔치에 아주 다채로운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살, 장군의 살, 말고기, 말 탄 자들의 고기, 자유인, 종들, 큰 자, 작은 자,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컸으면 새들이 먹을 게 많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상징이죠. 실제 전쟁하고 나면 벌판에 버려진 수많은 전사들의 시신, 장군부터 임금부터 백성, 일반 병사들에까지, 민간인까지, 종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거기서 전쟁에서 죽어 넘어지면 어때요? 시신을 누가 어떻게 찾아나요? 수천 리,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에서 죽었는데, 고대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을 누가 와서 먹어요? 들개들이 먹지만 새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다 청소해 버리잖아요. 사실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시신을 쪼아 먹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게 시신도 못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는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 유골 찾아가라고 그래서 줄을 섰어요. 트럭 하나에 자기는 2,500개 싣고 2번 실었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나는 오늘 5,000개의 유골을 지금 실어 날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날짜를 다 따져보니까 20만 개가 넘은 거예요. 그 숫자만 해도 20만 개가 넘어. 중국에서 우한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공식 발표는 3천 몇 명 아닙니까 그거?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지금 영상 올라오는 걸 보면요,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처음에 화장터에 넣을 때도요 한꺼번에 2구씩 3구씩 넣어가지고도 막 태우기도 했대요.
그러면 김씨, 이씨, 박씨가 있으면 나중에 육을 어떻게 해요? 국자로 퍼가지고 골고루 그람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충 눈대중 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유골인지 누구게 섞였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 유골인지 남의 자식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는 평생 우는 울음을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부모님인지도 모르고 내 형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도 그나마 그래도 그 이름으로 유골을 안고 이제 또 장례 치르지 않겠어요? 장례식도 못하게 하니까 그대로 이제 뿌리든지 묻든지 하겠죠.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이건 그래도 시신을 수습해서 아무도 훼손시키지 않고 태워서 유골을 받은 거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벌판에서 죽은 걸 새들이 와서 뜯어 먹었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인디안들은 시신을 일부러 독수리들이 뜯어 먹도록 산 정상에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런 문화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신을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가장 참혹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전쟁에서 시체를 새들이 먹는 것처럼 그 장면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야. 회개하고 살아. 하나님께 돌아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왕들의 살부터 시작해서 일곱 종류의 살이 있어요. 7종류의 고기가 있다고요. 고기라고 그러지 장안에 7종류의 새들이 먹을 살들이 있어요. 그것은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제 곧바로 이제 생각해야죠. 완전한 죽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잔치. 예. 근데 이제 왜 잔치라고 표현하느냐?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잔치지만 사실은 무서운 심판이고,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박해했었다는 걸 생각하면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B예요. A는 주님 그 종말적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얘기했다면 17, 18절은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은 다시 A 다시니까 A하고 연관이 있겠죠. 재림하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관계된 얘기일 거예요. 19절부터 21절 상반부 읽습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게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누가 전쟁을 일으켜요?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다른 세력들이 말 타고 군대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새들이 와서 저들을 다 뜯어먹을 만큼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어려움 겪을 때 교회를 공격해요. 시에서 나왔어요. 영상을 보니까 시에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 아무개인데 이번 주일에 가서 좀 조사차 나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하러 온다고요? 조사로 갑니다. 뭘 조사하게요? 얼마나 손세정대 사용하고 있는지 2m씩 뛰어서 예배 보는지 그런 것도 조사하러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방명록 다 그 명단 쓴 것도 확인하러 갑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교회 온 사람들 명단을 다 적으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화하신 그 시 직원 당신은 지금 시에서 매일 이렇게 방명록 적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식당에서 오는 손님들 이름 다 적고 밥 먹습니까? 아닌데요.
어디 가면 다 씁니까? 근데 왜 교회만 다 명단 써서 제출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 보여줄 수 있고 명단 쓰라면 다 쓰겠는데 형평성이 있어야지. 저기는 쓰지도 않고, 식당 들르고 커피숍 가고 커피숍 가고 다 하나도 적지도 않고. 근데 그 교회, 그날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들 다 적으라고 그 방명록 조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 약간 그런 식으로 모는 약간 교회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세력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아예 우리는 그런 빌미도 주지 않게 해서 뭐예요? 우리는 다 미리 다 했잖아요. 조사할 것도 없어. 와서 봐도 뭐 2m 떨어졌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예배하는 우리 준비하는 팀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배 준비하는 팀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 세상 세력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력은 꼭 하나님을 믿는 세력에 대해서 천점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또 심판을 당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눈동자를 건드리면 딱 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파리, 해를 입힐 수 없는 날파리가 그 산 같은 데 가면 이게 앵앵거리면서 눈앞에 얼쩡얼거리는 거 있죠. 그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딱 쳐버리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딴 데 앉는 건 신경 안 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나 눈동자 건드리는 것은 이렇게 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눈동자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전쟁, 근데 모르고 이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혀요. 짐승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짐승은 황제, 그때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부터 저기 박혀있던 황제들이에요. 짐승이 심판받는 거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게 둘째 짐승이에요. 18장, 17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둘째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예요. 요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교회에 슬쩍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황제에게 절해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신사참배 해야 된다고. 일본 쪽을 향해서 태양신의 후예인 그 천자를 누구예요? 천황을 향해서 절하라고 맨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다 절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그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으로 모시는, 큐리오스, 주로 모시는 그런 황제 숭배를 종용했던 세력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짐승이고, 즉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 그랬다는 거죠.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까 새들에게 시체를 뜯어먹혔던 심판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그죠? 산채로 불에 던져진다는 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불에 던질 때는 죽은 목숨이나 불에 던져서 태우는 거지, 살아있는데 유황불에다 던져요? 근데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유황불에 로마 황제들이 던져주고 훗날에 죽어가지고 전부 유황불에서 던져지고 막 불이 팍팍 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아주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바로 겪어버리는 상상도 못할 심판을 예고받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받아버리는 엄청난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갑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검진 받겠다고 했는데 좀 열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이따 오십시오. 뭐 그렇게 잠깐 미뤘는데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21절 전반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 자의 입에서,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즉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이해되세요?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B 다시 보세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B와 연결된 B 다시.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전쟁 직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네 파트의 심판이 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네 파트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짐승,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핵심에 있는 로마 황제들과 그다음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세력, 이게 심판받아요. 두 짐승이 심판받고, 세 번째 이제 20장부터 나눌 것은 이 모든 것에 배후에 있는 사탄, 즉 영이 심판받는 장면을 말하고, 영이 결국은 심판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세 세력의 정용을 받아서 따라가고 추종하던 추종자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20장 후반부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큰 성 바벨론 다음에 두 번째 황제들과 황제 정용자들, 즉 두 짐승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장을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는 그 얘기죠. 그 혼인잔치 이야기나 여기 두 짐승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의 잔치, 죽은 자들의 살을 새들이 먹는 이 심판의 잔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즐거운 잔치고 하나는 무서운 잔치이지만, 그러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시적인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이 심판받아서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진 것은 곧 뭐예요? 신자들이 더 이상 시달릴 이유가 없고 미혹받을 수도 없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미혹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꾸 같은 죄를 반복시키잖아요. 혈기 부리게 만든다든지, 또 돈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돈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사용도 못하고 드릴 것도 못 드리고 인색한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전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부 사로잡힌 미혹이거든요. 그게 속임수에 당한 거거든요. 그게 이게 뿌리고 나누면 더 거둘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더 움켜쥐고 더 인색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귀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세력의 심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자기의 약점을 미혹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가 오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던,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던 세력이 사라지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1절부터 21절까지 얘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나 여기에 대적하는 세력이 심판받는 얘기나 사실 같은 얘기다. 방해하는, 미혹하는 세력이 심판받으면 성도들은 예수와 더 온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자유가 올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지금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예요? 개신교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캐톨릭이 그렇게 말씀 가르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정말 무식하면 성경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오히려 미혹을,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천주교인들 전부 미혹당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고 교황을 막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가 이렇게 십자가 한번 그어주면 용서받고 교황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난리가 나고, 지금 이 천하를 미혹하는 최대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의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최대의 미혹하는 거짓 종교, 그 본산이 이탈리 그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 때 천하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황제란 뜻 아닙니까? 신앙의 황제, 마리아를 섬기게 만드는 이 미혹하는 모든 신앙을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하면서 다 미혹시켜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세상이 본산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10,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과 굳이 연관시켜서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유럽의 중심부에 바로 이 로마 캐톨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꼭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있을 이야기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48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하나님의 심판은 칼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무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말씀이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상스러운 두 날선 검이 나라도 치고 모든 세대를 친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미 기록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개인을 심판할 것이고 사회를 심판할 것이고 국가를 심판할 것이고 열방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해놓으신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은 충신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될수도 안 되고, 알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또 성장되지 않은 묶여있는 그 부분은 또 말씀이 또 심판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어서 교회를 잊지 말고, 이 공간을 잊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깨끗이 머리 감고 깨끗이 단정하게 입고, 양복 넥타이 매란 말이 아닙니다. 눈곱도 안 챈 데 와서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태도로 예배 드리지 말고 경건하게 가정 예배당에서 정말 경건하게 겉모습부터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눈에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외관을 잘 갖추는 것, 단정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고 그것도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 이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할 때 그를 심판한다 하시는 이 말씀, 심판의 날에 국가를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에 동의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전부로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오니 성령이시여 가정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 되어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들을 복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이 저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저들의 길을 이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저들을 영생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저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의도들은 파쇄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샤마타 바라카리아 토로마사로 반다리 안다라 슈폴라라티아 원나라디아라바샤칸 나라라비알라와 소로발라이 덴조로스카스 우르반데리오스 마셀란다라티카란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이마라디아라바 셜로 가르다메 샬란다라티알바라스. 하나님 충신과 진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으로 싸우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공정하게 싸우시는 하나님,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우시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오니 공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충신이시요 진실이신 주님을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고 축복과 심판도 하신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서로 미혹되어 서로 하나님 악을 떠먹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악들이 드러나 심판받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숨은 동기가 드러나서 심판받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심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상황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말씀이 드러내 심판하신다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그 작은 미생물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온 세상이 중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려 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 주여,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심판의 대상에 합류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는 예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진실을 진실이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진실이라 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사악한 영의 이 흐름의 이 시스템을 하나님 깨주시옵소서. 이 고리는 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는 사상과 법들과 그러한 모든 문화와 문명들 주님께서 다 들떠 각질처럼 떨어져 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 악의 구조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악한 마음과 악한 문화와 대적하며 나타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도만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적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악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루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사랑의 떡과 회초리를 같이 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맞을 일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로 서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해야 10만 명 20만 명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 관리하면 150만에서 250만이 죽는다고 공식적인 발표까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저 나라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일어나 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저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이 교회의 진가를 아는 역사가 아버지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하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도록 주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죄와 담산 하나님 생활 방식,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인격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들이 가정에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회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비친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들을 소멸시키는 말씀인 것을 세상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잘해서 벌어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열심히 소용없는 때가 되고 있고 내 지혜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알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내 자랑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덧친 것을 깨닫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력이 있어서 우리 조상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옵고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두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필요를 갉아먹어버리는, 그리고 우리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만드는 흰 쥐떼 같은 세력들이 온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 겪는 것보다 더 어려울 상황이 오고 있는데 요셉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흉년 가운데도 불을 얻었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가들이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기름 부음에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고
요셉의 두루마기에 옷을 입고 세상의 불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고 위기 때 어떻게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더 번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번성시킬 수 있는지 요셉 같은 이들이 주어지게 해주셨고 저들과 만나게 하여 주셨고 저들이 또한 요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찬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각이 발달해서 더 이상 자극받을 것이 없어서 그 입을 즐겁게 할 것을 찾아다니던 습관도 하나님 절제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는 밥 한 공기 김치 한 조각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자식에게 집중하고 그저 일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외모에 집중했던 아버지 이러한 삶의 방식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서 있는 세상은 흔들릴 터인데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우리의 이 세상의 어려움이 종식되는 방법은 종식시키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지켜보아시고 저들의 기업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일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들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 연합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학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변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라카리안다라스 포라라티아라바스 오래된 나라 시아라바 카리온도로스 파살란다라 티아라바스 오레덴드로스 마살론도로 파레칸노로스 유베레 두메레 슐라바라 티아라바스 엔다라 티아라바스 오레겐도로 티베레 카르다나 샤라간다라스 마라스타스 홀린덴드리 두베리 가리아 소로발라 텐나라 티베레스 모살란다라 티베레캄 인다라 티아라바 샤라발라 티아라바 산다라 티아라바 가족과 멀리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됐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소통이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소통을 잘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소식이 없던 사람이 소식이 올 것이고 그리고 관계하지 않았던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소통의 역사 관계가 다시 교제가 이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라카리안달라발라스 포라라티아라바스 오로바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안다라스 이제는 냄비 같은 신앙이 마치 가마솥같이 오래가고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사랑 끝까지 가는 관계 그저 일회용처럼 살아왔던 관계가 이제는 오래가고 끝까지 가는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관계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대체의학에 집중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가 얇아서 자꾸 대체의학에 가서 또 양의 쪽에 어떤 지혜들을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그거 빨리 버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균형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의학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현대의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당신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을 축복합니다. 미국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미국이 하나님이 이제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저들 안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미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